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3살 때 생긴 버릇을 80살이 되어서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들인 버릇은 여간해서 고치기 힘들다는 뜻이죠. 어렸을 때 생긴 버릇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버릇이라고 우습게 여겼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들인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기 힘든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이나 습관이나 됨됨이나 태도나 자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는 의문을 품을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는데 이제 결혼 전에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에게 전도사 시절이었죠. 그때 배우자라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우자를 잘 이렇게 맞이해야 제가 또 사역에 더 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변 분들이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분을 만나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특히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배우자를 고를 때 신앙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신앙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볼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타고난 성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목감으로는 성격이 좋은 사람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시고, 저는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얌전하게 이렇게 좀 있지만 저도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사람이 참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 좋은 아내를 만난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들, 특히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이 조언이 맞는 말인가?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으니까 잘 골라야 된다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정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며 과연 사람이 정말로 변하지 않을까? 또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면 성격도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현 시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이 나왔어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결국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이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정말 많이 나누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 한참 많이 하고 캠프 사역 진행할 때 이 말씀 가지고 몇 회차를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그러니까 툭 치면 그냥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이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 변화, 분별,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만 해도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러한 말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신학에서 구원론이나 기독론이나 성령론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자료나 책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로는 다 마음이라고 다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헬라어로 보면 다 다르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만 보면 다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스. 네, 이 누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이 지정의를 모두 담고 있는 단어고요. 이 로마서에서만 보더라도 이 마음, 이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카르디아. 네, 이 누스와 카르디아, 이 두 단어가 다 마음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단어는 엄연히 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스일까요? 카르디아일까요? 예, 제가 지금 누스 얘기할지 카르디아 얘기할지 모르시니까 다 카르디아입니다. 한글 성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누스인지 카르디아인지 이걸 알려면 원어를 봐야 되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와 하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참 다행히도. 영어 성경을 여러 사실 번역본들을 좀 다른 걸 참고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변화에 분명히 이 누스와 카르디아가 변화되는 전인적인 변화가 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전인적인 몸이 육의 지배에 당하지 않고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인간 변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 누스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차원의 마음을 뜻하고 사고와 감각과 의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누스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카르디아라고 하는 뜻은 역시나 사고나 감각,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심장,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열정과 욕망과 식욕 등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원천적인 것들을 카르디아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스는 지휘 통제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간 내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누스가 육에 의해 점령당하면 인간은 죄의 노예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카르디아, 이 마음은 인간 내면의 감각과 감정적인 요소를 가리키는데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카르디아는 누스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카르디아가 아닌 누스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인격이 변해서 끝까지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 11장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12장에서 14장은 실천적인 권면에서 중심적으로 다룬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중심 구절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즉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엇인지 3단계로 설명하죠.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의 악한 세대가 주는 압력을 이겨내고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또한 말씀하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 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거듭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변화를 받은 마음, 이 누스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통제하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 변화된 마음은 이제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 변화된 마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새롭게 창조되어 변화된 마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14장 이 실천적인 권면 부분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마음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새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재창조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시킨 거룩함의 영,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또한 성령은 새로운 정신, 마음,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로마서 8장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마음, 이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어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3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되어 있죠. 네,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 생각이 통제되고 제어되는 곳이 바로 두스, 이 마음이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마음에 대한 것, 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로마서 1장에도 보시면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타락한 마음의 자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누스, 이 마음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타락한 마음의 자리는 정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면 18절에부터 제가 말씀을 하면 다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나타나나니 맨 마지막에 되어 있고요. 19절에 보시면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바꾸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내버려 두사, 28절에도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죠.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일을 따라서 어두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는 척을 하지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서 서로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죠. 그들의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계속되는 의문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에 살펴보시면 성령이 없이는 육신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것에 이 마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상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영적 예배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분별력 없는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권면합니다. 그 사람을 입는다는 것, 그 사람을 닮는다는 것, 그 사람의 속성을 따라간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본문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곧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한 패턴대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내 몸에 체득하여서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그 예수님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는 중심에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하는 그 아주 깊숙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 내면의 마음, 이 마음이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현재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변화되고 싶은데,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나의 전인격이 변화되어서 좀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 함께 한번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약해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좀 힘들어서 좀 그냥 기도의 제목이 생각 안 나서 그날따라 뭔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낙심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을 때 정말 도무지 손모을 힘조차 없을 때에도 나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기도 제목,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기쁨과 평화를 주셔서 성령의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온 전 인격을 들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